참여 예수님, 오늘은 10월 29일 연중 제30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 비길까? 하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곳을 사람들에게 비유로 풀이해 주실 때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떠올리면서 말씀을 해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좋은 곳을 다녀오면 누군가에게 행복에 젖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다녀온 거긴 말이야. 정말 이야, 다음에는 같이 한번 가자.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곳은 눌러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딴 데도 더도덜도 말고 그냥 여기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아주 멋진 곳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계시던 하느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오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여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마르코복음 9장 47절에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또 루카복음 9장 62절에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마태오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고 또 마귀를 쫓아내시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죽은 이를 살리셨던 것은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는 아픈 이도 마귀 들린 이도 소외된 이도 죽은 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해서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도 이미 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자 중에 백정 출신인 황일광, 시몬, 이 복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백정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점잖게 대해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천당이 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코린토 1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죽음은 사람의 기준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시작이요 마침이고 알파요 오메가로서 우리와 삶과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도 죽음 이후에만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하느님 나라를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장소나 공간적인 개념보다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생명의 하느님 그 자체입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가 실현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잘 실천하면서 산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는데 겨자씨도 작고 누룩이라는 균도 마치 없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듯이 굉장히 작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분명히 없는 게 아니라 있고 각각 그 안에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의 생명력을 지니고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처럼 예수님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말씀이신 그분은 생명력을 지니고 내 안에서 활동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춥고 어두울 뿐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비와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에 따르면 낙원은 동화나 황홀한 정원이 아니며 무한한 사랑이신 하느님과의 포옹이 바로 낙원인데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덕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와 있는 하느님의 나라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덕으로 죄를 씻고 거룩한 영혼으로 성화되었을 때 하느님과의 온전한 친교 속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지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돌 모아가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복종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지금은 미약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는 사랑의 큰 그늘을 들이우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면적만 놓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이 나무는 미국의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지름 11m에 높이 84m나 되는 거구의 몸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나무라도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고 싹이 튼다 해도 몇 해 동안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막 싹을 틔운 어린 나무가 생장을 마다하는 이유는
땅속의 뿌리 때문입니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자라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를 키우는 데 쓰는데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를 갖는 것입니다. 어린 전나무도 다른 큰 나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는 1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하느님 나라의 풍성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 한 그루가 되기 위해서 지금 뿌리에 온 힘을 쏟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도 따뜻한 햇볕이 아무리 유혹해도 주변의 나무들이 보란듯이 쑥쑥 자라나도 땅속 어딘가에 있는 물길을 찾아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세찬 바람과 폭우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내 안에 사느니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봅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 너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강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 너 유익함이라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